얼마나 기뻐요. 시편 읽으면 막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어우, 여기 좀 은혜가 있네요. 자, 시편이 있는데 눈물이 좀 나고 그러면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시편 읽으면서 막 밋밋하고 이게 무슨 이런 시편이 있어 그러면서 막 밋밋해가지고 막 그냥 책장 넘기고 이런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야. 그 시편을 읽으면 못 넘어가요, 사실은. 특별히 그 다윗의 시 같은 거, 그 내 벽에서 침상에서 내 눈물을 적신다, 요를 적신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난 속에 있어본 사람은 그게 와서 가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베개 앞에서 눈물을 흘려?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 베개도 적시고 요를 적시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본 사람들은 시편이 와서 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 끊어질 듯한 아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뭐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 거기에서 시가 나오는 시가. 여러분, 시는 어떨 때 나오냐면 막 행복하고 복되고 잘 나갈 때 시가 잘 안 나와요. 시상이 안 떠올라. 근데 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시가 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막 원망도 있고 한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의 일을 어떻게 하는 자? 옳게 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처음에는 원망도 나오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처음에는 원망도 막 나와요. 불평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회복이 안 돼요. 이 차예요. 사울에게도 여러 번 경고가 갔거든요. 경고와 심판을 가요. 그때 딱 엎드리면은 아이고 내가 죽었네 하면 되는데 살아났는데 이게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 신접이 뭐예요? 신을 접한 여인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끊어내라고 그러고. 또 사무엘의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 성경 해석학에서는 그래도 그 사울이 드러낸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맞잖아요.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신접한 여인이 한 거지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맞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하는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엉뚱한 쪽으로만 가면 그냥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고 그러면 허벌나게 깨지고 신학으로 와야 돼. 빨리 믿고 신학으로 오면은 예수 잘 믿고 신학도 공부 잘하겠죠. 근데 막 안 믿고 신학도 안 가고 그러다가 깨져갖고 오는 사람 많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라도 엎드리면은 그게 복이 돼요. 근데 나중에라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임종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고백하고 이렇게 간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엄청 센 거예요. 아니 죽음의 순간에서는 그래도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도 그 예수 옆에 있는 한평 강도처럼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의 아주 인본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이 사단에게 묶여있으면요 자유함이 없으면 거기서도 고백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하고 죽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해라 해도 예수님 믿을 거죠? 영접할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평생을 잘못 살았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세요? 받으세요? 안 받아요. 얼마나 끝까지 악한 영에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리스도, 특히 오늘 호세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호세아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만. 이것도 뭐 주력가 아니. 그냥 딱 사이클이에요. 그게 사이클. 오. 돌고 도는 사이클. 발음, 범죄하면 심판하면 또 해보면 다시 또 돌고 다시 또. 근데 발음을 좀 부드럽게 좋게 했는데 사이클하니까 좀 안 좋네 발음이. 발음을 좀 부드럽게. 네, 사이클이에요. 오.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아무튼 그 사이클도 맞아요. 그냥 순환하는 거니까. 예.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성경이 사사기죠. 사사기.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복을 받고 조금 잘 되면 뭐 막 하나님 없다고 그냥 자기 잘난 걸 살고 그래서 경고 받고 심판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사이클은 사사기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호세아니까 호세아서는 그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고멜 같은 날을 하나님이 뭐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음란한 여인을 품어라 음란한 여인과 함께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가 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징표거든요. 사랑의 징표. 이 징표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원시복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꼭 알아놔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를 뭐예요? 박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망을 해하시고 이제 특별히 이제 머리를 깨뜨리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보시는데 마귀 자체를 그냥 머리를 깨뜨린다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는 거잖아요. 예, 죄인의 모습으로 해서 죽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예수님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마귀의 일. 그리고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뭘 패한다고요? 사망을 패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신 그렇죠? 첫 열매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1장 2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표로.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그냥 쫙 읽으면은 이거 뭐야 이게?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애기를 낳아야 돼? 이거 뭐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저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문학상 받았다. 노벨 문학상 받았죠?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책 안에 뭐 음란한 얘기 나오고 좀 안 좋은 얘기도 있겠죠. 그럼 그 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나쁜 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우리 성경에도 시아버지하고 유다하고 다말하고 막 애기 낳잖아요. 아버지하고 딸들하고도 애기 낳고. 그럼 성경도 음란한 책으로 막 얘기해야 되겠네?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내용으로 있는 거지. 여기 성경 안에 뭐 마귀의 일도 있고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이 음란한 책이다, 성경이 나쁜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책 자체를 막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책 안에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볼 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필요도 없고 이런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일반적인 책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음란하고 이상한 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건 안 좋은 책이네. 그럼 뭐 터부시할 수 없잖아요.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 안에 내용으로 일부로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그냥 음란의 책의 내용이 아닌 거죠. 유다와 다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엄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 우연히 지나간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속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 호세아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호세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돼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런 걸 보지 못하면 호세아서는 그냥 겉핥기죠. 선지서도 겉핥기고 구약도 겉핥기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11절이죠. 11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의 한 우두머리가, 여기 두목이라는 말이 좀 있으니까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우두머리라고 돼 있어요. 우두머리. 여러분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1장 11절. 호세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의 두목이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의 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1장 2절과 1장 11절.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는 그 이사야처럼 딱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확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럴 때 여기서 나타나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렇게 예표를 보고 11절에서는 한 우두머리로 그 회복에 대한 것을 주시죠. 자,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아들 낳죠. 두 번째 딸 낳죠. 세 번째 뭐 낳았어요?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 딸 이름은 뭐예요? 롤루하마. 세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로암미.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하냐면 호세아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름을 괜히 주신 적이 없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더라. 입을 벙어리 만든 다음에 이름을 딱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뭘로 하나? 임마누엘로 해라. 임마누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생각해봤죠? 하나님 이름 뜻이 뭐예요? 네? 그쵸. 난술. 야, 제대로 배우셨네.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하셨어. 그러니까 대답을 쫙 할 수 있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뭔 소리야 저게? 그러면은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자녀들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거. 하나님이 심으신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사랑이 이스라엘 이름 속에 들어있죠. 이스라엘은 여기는 이 이름 안에는 다 심판과 회복까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경고까지. 경고, 심판, 회복.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사이클? 그게 이런 사이클이에요. 경고, 심판, 회복. 호세아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 이름에는 아예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롤로하면은 로라고 하는 거는
로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로 로인데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낫이에요. 루하마. 루하마가 있는데 이 루하마는 뭐냐면 이 루하마는 궁일이 여기다. 궁일이 여겨서 용서한다. 여기까지 가요. 이 루하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궁일이 여겨서 뭐 어디까지 간다? 용서까지 간다. 루하마가. 그러니까 앞에 로가 붙었어요. 로. 그러면 뭐예요?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음란한 아기를 낳으라는데 그 이름을 뭘로 하라? 롤로 하마로 하라. 딸 이름을.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품어주심이 있지만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이야 호적을 파가라. 그래서 그리고 다시는 널 안 봐. 제일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성인이 됐을 때는 뭐 자기가 살아가면 되지만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 못해. 이래버리면 엄청난 슬픔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롤로아마가 되는 거예요. 롤로아마. 이 로암미는 뭐예요? 안미는 요 안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 아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의 한 우두머리를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지금 상황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었는데 하나님은 극성품의 포도열매를 맺으라고 심죠. 근데 뭘 맺어요? 들포도만 맺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만 맺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으신 것으로 통해서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을 놔두는데 롤로아마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루아마로 바뀌어요. 루아마는 뭐예요? 롤로아마는 궁휼하심으로 용서하겠다라는 그 말까지 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궁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로암미가 있는데 로자가 떠나가니까 뭐예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지난번에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베리트. 야, 공부 열심히 하셨네. 베리트. 이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가 언약인데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핵심의 내용이에요. 베리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내용이 이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동맥이에요. 우리 사람 동맥이 있죠. 사람 동맥이 흐르고 뭐 정맥이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심장에서 뿜어 나오는 거. 그 피와 같은 언약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나오죠? 이거 생략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지, 여호와의 언약. 이 의자 다음에 이런 것들을 써놔야 돼요. 말씀, 지, 언약. 그죠?
이런 것들이 11번 나와요. 호세아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그 호세아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여호와의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 언약의 성취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서 가야 돼요.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더라.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오바댜에게 임하였더라. 아모스에게 임하였더라. 뭐 별별 없는 사람들인데 뽕나무 따고 있는데 농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임하였잖아요. 임하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사역 감당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역을 한다. 그 말씀의 사역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면 엉뚱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속에 뭘 넣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돼야 되지, 이게 예수무당으로 가거나 점쟁이로 가거나 예언하거나 신유나 이럴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일부예요, 일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또 죽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쓰는 그 예언이나 신유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언이나 신유를 통해서 엉뚱한 쪽으로 막 자기 위상 높이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예수 무당이 불러요. 그런데 한 영혼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예언이나 신유나 은사는 필요한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건질 때 뭐예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집이니까. 근데 여기 이틀 더 유갔다 가자. 그러잖아? 왜 그래요? 완전히 죽어야지. 거기서 우는 사람들이 그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뭐 울고 울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오라고 안 죽었던데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좀 빨리 오셨으면 될 텐데. 원망인 거예요, 원망. 근데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마르다가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세 사람. 마르다, 베드로, 또 한 사람 누구야? 니거든. 야, 박수 한번 쳐요. 야, 지난번 수업을 진짜 아니 오늘 수업을 딱 보니까 지난번 수업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신학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가 정신하고 없고, 학장님 빨리 졸업장 주세요. 수업 맨날 빼먹고 학장님 졸업장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졸업한 사람 중에 옛날에 한 명 있었어. 졸업장 주세요. 그럼 나오지도 않아.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얼굴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유급해야 돼. 공부를 더 배워야 되는데 벌써 졸업해가지고 어디서 목사 안 써봤는지도 몰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받아가지고 막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배우고 준비하고 그냥 말씀에 바로 서고 뿌리를 탁 내리고 그 다음에 쓰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아싸 베리트. 네? 아싸 베리트. 아싸. 아싸는 안 하는데 베리트가 약간 아싸가 뭔지 또 모르시죠? 아싸. 지난주에 아싸 베리트. 근데 저분은 뭐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척 막 돌아오고 그래요. 잘못이에요. 자, 물어보고 질문할게요. 아싸가 뭐예요? 아싸 뜻이 몰라요? 아니 아싸 베리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지키는 자. 아 근데 아싸를 알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한 50% 50점밖에 안 돼요. 아싸 벨트는 맞았으니까 근데 아싸까지 예? 하나님의 구원. 70점. 70점. 야 아싸까지 나가면 이 아싸까지 나가면 이 아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행하다 영어로 do 말씀드렸죠? 아싸 해놓고 모르겠어요. 안 돼.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여기 나오죠. 여기 어디 나왔어? 내가 하리라 나오잖아요. 여기 14번의 핵심 단어의 끝에서 두 번째 내가 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내가 하리라가 이게 아싸예요. 아싸. 아싸. 아싸 노래방에서 아싸 노래방 부르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싸 노래방이라고 있다고. 아싸 기계 노래방 기계 이름 그 노래방 기계 이름이 아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아싸라고 하면서 이 아싸는 아니지만 이걸 원래는 아싸예요. 아싸. 발음이 좀 부드러워요. 그냥. 아싸는 아니야. 아싸는 이게 놀자판이고 아싸.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응답이 있으면 그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행하겠다. 내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뒤로하고 자기의 의를 갖고 막 나가버려요. 그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교계에서도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하고 막 추앙을 받지만 자기의 의로 하는 건 저하고 다 패망이에요. 좋아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2달란트면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무시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2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서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돼.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힘들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중간에 낀 사람이 힘들죠? 형이나 또 막내는 막 사랑받잖아요. 중간에 껴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쓱 지나가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제가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상 받잖아요. 크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착착 참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야고보서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하늘의 의와 땅의 의를 얘기해요. 하늘의 의를 모르고 땅의 의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850명 이겼죠? 와 엄청 멋있는 거 아니야? 그 물까지 거는데 하늘이 부수 내려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놀라운 사람 아니야? 근데 로덴람에서 바로 죽기로 하죠. 그게 이제 자기 자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뭘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거기서 이제 깨지고 천사가 보낸 물과 떡을 먹고 어디 가요? 40일 동안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광풍이 지나가고 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디에 소리가 나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짜 먹는 거예요. 영양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막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이 벨트 어디 가서 벨트가 지어져 버렸는데 벨트가 아니라 바라크가 돼가지고 바라크가 되고 난 떡 나 죽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뭐야? 나는 죄인중에 개수입니다 그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이 그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라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은요 사람 이름만 잘 알아도 성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네. 사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이름을 잘 알면 성경을 보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사람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나가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을 무시하고 척척 지나가지 마세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삭은 이름 뜻이 뭐예요? 기쁨. 오, 기쁨보다도 좀 더 좋은 웃음. 하나님이 야 내년엔 아들 날 것이다 했더니 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아니 제가 이름이 두 개인데 제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왜 나는 이 이름이 싫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구나 걸 깨닫게 됐어요. 이름 여러 개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도 이름이 두 개예요. 이 용권이가 있고 네. 용권이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이건데 이용관? 원래 이름은 이용권. 자, 권자가 원래 이거 권세권자예요. 권세권자. 네? 올렸잖아. 이거 권세권자인데 이게 권세권자예요. 원래 정자로 치면은 이거고 이게 정자고 이게 약자고 권이에요. 권. 권인데 권세는 뭐냐면 얼굴에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육실의 아버지가 지어준 거야. 근데 이제 호적어로 가가지고 이걸 뭐냐 땅권자야 땅권자. 얼굴을 땅에 묻어라. 점성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줘 버렸어요. 호적에 올릴 때는 땅권자가 돼요. 땅권자로. 하나님 바꿔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얼굴도 막 교만하고 살 뻔했는데 참 이거 목을 쳐버려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는 죽어라 땅에 묻혀라 넌 죽은 거야 땅권자예요 땅권자 얼굴을 땅에 묻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쳐들면 죽어요 저는 저도 순간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좀 중요한데 이래서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용건이가 되고요 용건이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자기 이름도 다 의미가 있죠 다들 그런 이름들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 아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싸 그냥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이름 두 개 가신 분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단어를 보면 돌아오다가 뜻이 뭐라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히브리 말로 돌아오다 야, 뭐 지난번에 공부를 좀 못하신 분도 계시네 또 여러 번 했는데 180도 유턴하고 쉬고 야, 저분이 그래서 공부 좀 하셨네 근데 노트북 한 거죠? 그러면 안 보고 해야지 슈부 이렇게 써요 슈부가 이게 중요한 말을 했죠 슈부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하고 영어도 비슷한데 영어도 캄 써놓고 가다 오다 다 되거든요. 이것도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슈브도 돌아가다 돌아오다 다 돼요. 이거 영어에서 캄도 오다도 되고 가다도 돼요. 캄 소리 아니에요. 영어도 그러니까 이 슈브도 뭐냐면 180도 돌이켜가는 거야. 지금 고멜과 같은 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돌아오면 또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 가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 이것만 기억하셔도 선지서에서 많이 풀려요. 자카를 해야 돼요. 자카를 생각나시죠? 자카를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카를 해야 돼요. 다른 거 막 연속국 돌아가는 거 이거 꿰차는 사람들 많아. 연속국은 잘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자카를 기억해야 되고 아싸 기억해야 되고 슈브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알다는 야다 아는 이 알다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침상에서 같이 몸 섞을 정도의 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아는 거죠. 이 야다라고 하는 거 알다인데 뭐 깊이 아는 걸 얘기해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처럼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그냥 뭐
난 하나님을 알아요 해놓고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 그래. 그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부부지간에 이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뭘 뜨면 큰일 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오래 살면. 근데 모르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송이버섯을 먹었다. 진짜 송이버섯 비싸서 말고 좀 양식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먹었다. 그런데 막 두드러기가 났다. 땅콩을 하나 어디서 줬는데 그거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 사람 땅콩 안 주죠. 땅콩 들어간 것만 해도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아니까. 그렇게 아는 거를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줄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 믿는데요. 나 어렸을 때 주력에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나는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그분이고 그분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 정도가 됐을 때 이 언약이 성취됐을 정도가 됐을 때 진짜 야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건 너무 쉽죠. 내가 너를 알아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위에 세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잖아요.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알려주셨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포켓 있잖아요. 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해요. 아포크리시스 헬라말로 여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어줘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보면 막 무서운 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영화도 이상한 영화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장이죠. 환희의 장이에요. 천국에서 잔치 이루어지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런 아주 놀라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를 통해서 열려준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와 불덩이가 떨어지고 맨날 뭐 이런 거 무서운 것만 나타나.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게 열려진 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희예요. 환희.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의는 이거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카도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좋아하심.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성령 받았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춤추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안다는 거죠. 네? 알레데이아가 뭔지 알아요. 나는 기료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했죠. 진리. 호도스 나는 호도스요 기료 나는 진리요 알레데이아 나는 생명이야 조회. 나는 기료 진리요 생명이야.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막 WCC나 WEA 같은 거에서 막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교단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교단에 가입된 교회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왜? 이미 배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의가 엄청난 거죠. 진리죠,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호가 붙어요. 이 호가 붙었는데 호도스죠. 호도스. 호도스는 이제 길이에요. 길. 호도스는 길인데 오직 다른 길을 놓고 오직 뭐예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죠? 새롭고 산 길.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으신 분.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주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러고 나가면은 이 사람은 흔들릴 일이 없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 사람이 막 나가면요, 아유 저 힘들면 교회 문 닫아버려. 왜? 말씀에 뿌리를 안 내렸어요. 이게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사람 보고. 전도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넘어뜨리고 실망을 주고 좌절하게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 들으면 자기도 넘어져요.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 받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자기도 막 좌절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자기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을 받아주고 할지언정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에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경고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사랑의 회복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 장이 뭐냐? 4장. 핵심 절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 절수 적어놓은 거를. 핵심 장은 뭐냐? 4장. 4장이 왜 중요합니까? 진리에서 떠나 우상을 섬긴 장이다. 핵심적으로. 그래서 호세아서 4장이 핵심 장이다. 중심 교훈이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 간음.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도들의 가치를 가르치는 막중한 직임을 맡고 있는 종교 제도자들이 탐욕에 뭘 뺏겼다고요? 마음을 뺏겼다. 탐욕. 야, 이거 진짜 심각하죠. 우리나라에 목회자들 심각해요. 70대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더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돈 더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은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비를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돼요. 중간 정도 이하로. 안 주시면 안 돼요. 안 주시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게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교회 팽배해져서 청년들이요. 교회 못 알아. 오고 싶어도 못 알아. 우리 기독교가 무너진 거죠. 오늘도 어디 보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가 술집이 됐더라고요. 술집. 주기철 목사님 교회 저희가 다른 교회 이제 그 크게 지어서 가고 거기를 누구한테 팔았대요. 일반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형태를 그대로 놔두고 술집을 만들어갖고 막 카페를 운영을 해요. 술도 팔고 뭐 맥주도 팔고 이렇게. 그런 거 팔 때도 일반 사람한테 팔면 안 돼요. 아니면 무슨 저기 해가지고 막 팔아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교회들 요새 어려우면 뭐예요? 이단들도 막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있어. 이단들이 모두 그냥 아무 이게 없는 거야. 탐욕이 많아요.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놔야 돼. 예수 믿고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뭔지, 이거를 지금 해도 다 못해요. 죽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례를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어떻게 뭐 수양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 공동묘지 만들어 놓을까. 뭐 교회가 하는 일이 주로 그거야. 돈 많아지니까 어떤 분이니까 뭐 수억이 일주일에 들어오고 그거 다 어디다 쓰냐고 그러더라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돈의 반을 가져가더라고. 뭐 도sob이 뭐니 하면서 다 가져가. 이거 왜다 가져가냐고. 그냥 딱 정확하게 사례비 얼마 끝나야 돼요. 그냥 다 받아가 다. 성도들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탐욕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탐욕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탐욕이 막 마음이 뺏겨요. 이 교만이고 욕심이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부단한 영적 투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와 성도가 각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누가 찾아갖고 크게 읽어주실래요? 2장 몇 절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도 뭐예요? 다 지나가요. 다 정욕도 다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하리라. 영원한 걸 가야 돼. 영원한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한다? 드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틀릴지 모르겠어. 드웰, 리브하고 약간 달라요. 리브는 살다죠. 드웰은 뭐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하고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그러는데 델레마 영어로는 will of God이에요. will of God. 하나님의, 이건 명사가 되면 뜻이 돼요. 동사가 되면 뭐 할 것이다인데 명사가 되면 뭐라고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will of God이 중요해요. will of God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신학교도 수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왜 지금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번에 우리 해나 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가 있어야 겸손히 주를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뭐 했으니까 이러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분, 이루신 분, 이루어가실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이 종이한 장 차이.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이 종이한 장 차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기억해야지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타락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끝까지 열어가신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한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으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우리가 또 놔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붙잡아 주심.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죄악의 얽매인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 알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슈브. 이 슈브가 이 호세아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동구밭에서 팔을 벌리시고 둘째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시죠? 돌아오신 거예요. 어금만큼 반지를 껴주고 잃어버린 아들이 온 것으로 알고 더 잘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자.
뒤돌아보자. 이 시대의 고멜인가 호세아인가? 고멜과 같이 오늘도 막 하나님의 속속이면서 맨날 도망가고 뭐 갖다 놓고 도망가고 갖다 놓고 도망가고 이 사람인가? 아니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나. 그래서 롤루아마가 루아마가 되고 로암미가 람미가 되고 이게 중요해요. 궁유람을 얻지 못했던 백성이 궁유람을 얻는 백성이 돼야 되고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암미가 되는 거예요. 암미. 암미가 중요해요. 나의 백성. 오늘 그 아이돌 가수들이 뭐 아미라고 그러는 게 있죠. 아미. 암미라고 그러죠. 아미라고 그러죠. 아미. 그런 건 잘 기억하셔요. 근데 비슷하죠. 그 아이돌 가수 목도 아미 나는 아니다 그럴 때 그렇게 쫓아다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암미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한 번 더 하자. 암미. 나의 백성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 쫓아다니지 마시고 아무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2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들